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오랫동안 알고 지내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완전히 그 사람을 알 수는 없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보게 되면 다툼이 일어날 때에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느냐라는 식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문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서로를 향한 암과 또한 신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100%를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나고 또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던 간에 몇 번 만나보고 교제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멀리서 지켜볼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작년 4월에 우리나라 이종 격투기 선수 정찬성 선수가 호주의 볼카노프스키라는 선수와 맞대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경기 결과는 심판이 강제로 종료를 시킬 만큼 정찬성이 일방적으로 밀린 경기였고 선수 본인에게는 굴욕적인 경기였습니다. 경기 후에 그 선수가 말하기를 내가 어느 때보다도 자신 있었고 몸이 좋았고 지치지 않았는데 하던 중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난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 번 붙어본 것도 아니고 단 한 번 붙어봤을 뿐인데 상대 선수가 자기보다 월등한 실력을 가진 선수임을 바로 알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외삼촌 몇 분이 계셔서 어린 시절에 가까운 외가댁을 왕래하면서 외삼촌들에게 바둑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학원이나 기원을 간 것이 아니기에 제대로 배운 것은 아닙니다. 실력으로 따지면 그야말로 하수의 실력입니다. 그때 배운 바둑 실력이 20대까지 이어졌고 가끔씩 지인분들과 바둑을 둘 기회도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바둑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30대 이후로는 한 번도 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력이 없는 저도 두세 판이 아니라 한 판의 바둑을 둘 뿐임에도 불구하고 바둑을 두는 중에 나보다 고수구나, 나보다 하수구나, 바둑을 두고 있는 중에 판단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러합니다. 100%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알고 평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나도 하는 생각을 옆 사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가 하면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다라는 말입니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말이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보여지고 그들의 입에서 한마디 한마디의 말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은 필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말을 들어야만 할까요? 어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부정적인 말을 던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식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구느냐,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나아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당신은 교회 안 다니는 제가 봐도 참 신자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믿는 기독교가 정녕 그러하다면 나도 한번 믿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역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생각이 깊고 사랑이 넘쳐나네요 등등의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나쁜 평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눈은 정확합니다. 그들이 기독교 교리를 모르고 교회의 시스템을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안티 기독 세력의 악의적인 평가나 색안경을 끼고 편파성 보도를 하는 그런 유형의 평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심이 없이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라는 평가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저들도 짚어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지만 교회를 향한 비판이 사라지고 칭찬이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에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서 불려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묻어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또한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은 신앙을 살면 이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하나의 계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조약을 체결한 이유는 아브라함 쪽과 아비멜렉 쪽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의 세력이 계속 확장되어 나가자 당시 가나안의 블레셋 땅에서 막강한 세력을 지니고 있었던 아비멜렉이 먼저 화친의 제안을 했고, 이 화친 조약에 아브라함이 적극 응함으로써 상호 화친의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조약을 맺는 가운데 아비멜렉이 제일 먼저 던진 말이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삶을 평가하면서 한마디의 말로 던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 이상의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부르잖아요.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없어도 당신이 있으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아브라함이 곧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는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접근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이러한 평가를 듣는 것이 가능했을까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아부성 발언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자기들의 삶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아비멜렉이나 똑같은 인간이지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는 삶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창세기 2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거기라고 하는 장소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 거기라는 장소는 아브라함이 한 20년 가까이 살았던 헤브론을 말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지경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거한 첫 번째 장소가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20년 동안 살던 그 헤브론에서 떠나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소를 왜 옮겼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추정해 볼 수는 있는데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좋은 목초지를 얻으려고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블레셋은 평지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목초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랄이라는 동네가 블레셋 지방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랄이 블레셋 지방에 있다고 할 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단번에 블레셋이라는 말에 반감을 살 것입니다. 블레셋은 가나안의 영토 내에서도 또 다른 문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곳이고, 이곳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괴롭힌 나라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먼저 언급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사한 그랄 땅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이방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랄 땅을 다스리는 왕 아비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을 보자마자 두려워합니다.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아비멜렉 왕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사라를 취하려고 데려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지려고 아내를 볼모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잡아간 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왜 네가 데리고 가느냐? 너는 내 손에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벌쩍 뛰면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저에게 아내라고 안 그러고 여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도 남편을 보면서 자기 오빠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나쁜 마음을 먹으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저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도 잘 안다. 그래서 너한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먼저 너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냐. 네가 사라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직접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라. 그래야 네가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는 내 손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밤사이에 여인 한 명을 취하려고 했다가 죽을 뻔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따지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기 땅으로 오고 난 뒤에 이런 경험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아비멜렉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왜 이런 말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되었는지 20장의 정황을 듣고 나면 짐작이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에게까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줄 것을 알려줬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자기의 삶과 달랐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부분의 앞부분인 21장 1절부터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삭이 출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그랄 땅에 있으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태어난 고향만 따지면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접했을까라고 할 때 듣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젊은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모르겠지만 100세라고 하면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아비멜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은 아마 사라를 자기 여자로 삼으려던 때에 하나님이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엄하게 제지하셨던 그 일이 잊혀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100세의 노년 아브라함인데 그 노인이 아들을 낳는 희귀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온 말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네요 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
그랄에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이 말을 그랄 땅에서 들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살아도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런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살아가는 삶에 빗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로 보자면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좋은 평가를 들은 것이 아니고 각자가 생활하는 삶 속에서 평가를 듣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꾸준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하루 24시간 중에 한두 시간만 교회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 시간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야 할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똑같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내 생활이 이방인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아무것도 차이점을 내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모임에 속할지는 모르나 당신 때문에 우리 모임이 더 밝게 빛난다라는 말을 듣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기독교인을 향한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행하느냐 하는 말도 따지고 보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도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성수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나는 참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도 성실한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눈총을 받다가 그 도시에서 쫓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었고,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상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런 인정을 못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세상과는 다른 참되고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후대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후대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후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조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나와 있는데, 아비멜렉과 함께 군대 장관 비골까지 와서 아브라함과 대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대 무시 못할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인지 아브라함을 깔보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후대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후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저기 옆에 있는 성도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저 성도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도 함께해서 지켜주는 사람을 내가 감히
박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후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과 비골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미워하고 괴롭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아비멜렉의 윤리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들을 후대하기는커녕 미움만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멸시하면 그건 정말 모순입니다.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말은 왕에 마실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주요 임무는 왕에게 올릴 음료를 선정해서 먼저 맛을 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말이고, 왕이 그를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근심의 얼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었습니다. 네가 병도 안 걸렸는데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으냐?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 무너진 이야기를 다 말합니다. 그랬을 때 왕이 보인 행동이 그대로 인용하면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왕이 느헤미야를 무시하지 않고 아주 극진히 사랑함으로 대해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를 이렇게 후대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에 수넴 여인은 틈만 나면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는 바울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옆에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먼저 높이고 섬겨주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교회 안의 성도뿐 아니라 세상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정중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후대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선대해 달라고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않고 극진히 대했습니다. 앞선 20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그 사건 직후 아브라함을 책망할 수도 있는데 후한 선물로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자기들도 후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말을 들었던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이 요청하는 바를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듣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그런 평가를 받고 인정받도록 그 뒤의 삶도 꾸준히 그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요청 또한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했듯이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청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향한 섬김인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를 후대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권력적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런 조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후대에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아비멜렉의 요청이었는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요청에 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손길을 듣고 우리들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아들 사울에게 자기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심부름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종들과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때 해가 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산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직접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 암나귀를 찾게 되고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도 받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다 좋은데 이 나병 때문에 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종의 말을 들어보니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가면 참 좋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직접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나귀를 잃은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은 것도 그렇고 나병에 걸린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것도 그렇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위로를 얻고 지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영적인 상담을 해올 때도 있고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해를 입힐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영적인 죄를 짓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칭하고 있다면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되어도 어떤 이에게도 가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웃과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설령 어떤 세상 사람이 나에게 힘든 일로 힘들게 해와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근본에 섬김이라는 삶이 기본으로 깔려서 세상 또한 섬김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 삶이 아비멜렉에게도 보여졌고 아비멜렉에게 인정을 받았고 결과는 땅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기념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1절에 이곳을 가리켜서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31절 말씀에 나오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말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화친 조약을 통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고 평안히 거주할 수 있었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결말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복된 삶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말이 여러분의 생활 수단이 아니라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지만 생활로 여기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그 사람이 후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세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가꾸고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